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게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그 아버지라 할 때에 아빠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친근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믿는, 함께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섭거나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권위주의와 또 가부장적인 것이 있어서 옛날부터 아버지 하면 무섭잖아요. 아버지 하면. 그렇게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든지 숨든지 조용하든지 그러죠. 희한해요. 왜 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꼭 엄마한테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학교 갈 때도 돈 달라고.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돈 얼마씩 달라고 그랬어요? 네? 10원이었어요? 아유, 저도 10원이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늘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이 20원짜리! 10원짜리 그랬어요. 10원만. 그게 참 구수하지 않아요? 어머니, 10원만 주실 수 있습니까? 엄마, 10원만 주세요. 그게 아니고, 엄니, 나 10원만 줘. 에? 뭐 하려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뭐 콩사탕을 사 먹든지 뭘 사 먹지. 50원 주면 더 좋고, 100원 주면 더 좋고, 100원 주면, 뭐 먹어요, 100원 주면? 저는 100원 주면 뭐 먹었냐면, 핫도그 먹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커가면서 학년이 높아가면서는 서울에 와서는 중학교 때 같아. 저 용돈 모아가지고 저는 뭐 먹을 거 잘 안 먹고 화초 하나씩 돈 모아가지고 사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다 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무서움, 두려움, 그런데 아마 성경시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람어로 아바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친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진짜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6가지 간구를 주기도문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은 사람을 위한 간구 세 번째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문장인데 근데 그 의미는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이고요.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곧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악은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은요. 시험에 대한 한번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유혹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연단하는 것,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의 의미로 죄를 이끄는 사단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에 따라 테스트도 되고 템프테이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한글 성경이나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 원문 서로 구별이 없어요. 그냥 시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유혹에, 이 시험은 유혹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시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삽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잖아요. 그 지뢰밭은 능숙한 그런 군인들이라고 해서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다가 지뢰를 밟듯이 우리도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있나 점검해 봐야 되고, 어떤 시험이 올 것인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없다, 막 요동친다, 혈기가 나온다, 뭔가가 답답하다, 그럴 때에 반드시 지금 시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항상 정신 차리고 순간순간 포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 언제든지 주기도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그 초월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요 이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시험거리가 있거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이가 유혹했죠. 근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 마음을 절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의 소원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했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으면 좋은데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이 죄의 동기를 요한일서 2장에서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먹음직해도 보암직해도 탐스러움만 하도 그것을 주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까지도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설교를 많이 하고 그만큼 또 잘되고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박수 쳐지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이 속에 가득 차서 기도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참 인터넷을 보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 신문들을 이게 검색을 해서 요즘에 돌아가는 추세들을 봅니다. 좋고 긍정적인 얘기들은 기사도 나오지도 않고요.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자꾸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요. 난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들의 그렇게 욕망,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자존심도 없는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성공하려면 늘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천 못 받으면 정치 생명 거의 끝나니까 누가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지 거의 알면서도 있잖아요. 거기에 못 붙는 거예요. 왜? 누가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다가 캠프들을 막 가서 하고 여야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명분 가지고 좀 누가 안 알아줘도 손해보고 들먹어도 우리 명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이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 이 이성의 유혹이라는 것은 요즘은 여러분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40대 넘어서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사사 삼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삼손도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블레셋 여인이죠. 이름이 뭐예요? 드릴라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눈까지 다 뽑히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봤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이 얼마나 그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쳤다는 거예요. 왜? 왜 그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에 그 욕망이 없겠습니까? 성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륜과 이 이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와 대가 지불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제가 불륜 통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에서 자기 배우자랑 바람난 사람이 대부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 확률이 몇 프로냐면 8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은 원래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친구끼리도 부부끼리 만날 때, 동창인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표현 뭐하지만 여자는 꼬리치면 안 되고 예? 남자는 말이요 잉크 한 번씩 주면서 홀리려고 막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한다고 막 쫄티 입고 막 힘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요 감흥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이 30년 동안 그런 일들이 하나가 있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것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전혀 어떤 이성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 자체가 있지 않게 행동을 하고 유혹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큰나무 교인들은 너무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유혹들이 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들 다 뿌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게 자꾸 공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욕망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그게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요즘은 돈이면 다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크니까요. 근데 여기에 유혹들이 많아요. 불의로 돈을 벌고 악하게 돈을 벌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여기까지 봅시다. 먼저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결과는 뭐냐면 내가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결과로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적당히
적당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이 마음의 욕망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돈 50억, 100억, 1000억 있는 사람 뭘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뺐어도 자기 원건 날마다 써도 1000억이면 여러분, 매일 어떻게 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을 써요? 못 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욕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뭘까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명예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반드시 그 돈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죄성.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어떤 유혹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왔다가 부딪혀서 나가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욕심이 이 안에서 죄를 낳게 만들어요. 그 욕심이 얻게 하게 하거든요. 뭔가를 성취하고 얻게 만들고 갖고 싶게 하거든요. 갖고 싶게 하려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죄를 낳는다라는.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충만해 살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이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고. 충만하게 하라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 마음 속에서 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간이 함께 살면서 사회에 만들어 놓은 사회의 악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해도요, 사회 자체가 악하면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조직이라는 직장, 공동체, 가정, 교회 이런 데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관계된 사람들이 선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미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악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생활하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하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직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군대 문화, 세상에 육해공군 다 거기에서 성추행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한 적이 있는 황명성 목사님, 저희 선배님인데 지금 한갑이 지났는데 이분은 해병대에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 백령도에 교회에 있는데 민간인 교회에 찾아간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가슴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서 폐가 망가졌어요. 폐가 망가져서 저 아래쪽에 어디에요? 구미인가? 어디 그쪽에 경상도 보게 되면 군병원이 있잖아요. 그 군병으로 요양을 갔어요. 그 요양 가서 거기서 제대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병, 일병, 상병.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 중에 대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는데 교회 간다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22대인가 때리는데 몇 대까지 맞고 교회 안 갔다고요? 거의 20대까지 맞고 교회 안 갔어요. 2대만 더 참으면 맞고 교회 갈 수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때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되게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한번 해보고도 싶은 그런 얼마나 많아요. 요즘요,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물건을 사러 가도 친절한 것을 많이 못 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 안에 이게 면역성, 이게 인격의 근육들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전화든 뭐든 많이 참아요. 젊은 아이. 오늘 우체국 갔는데 우체국에 택배로 붙일 때가 있어서 붙이러 갔는데, 아가씨가 딱 앉아서 있잖아요. 힘들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힘든 표정은 아니더라고. 거기가 바쁜 데가 아니거든요. 손님 어서 오세요. 저기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딱 앉아서 저기 있어요. 그거 적잖아요. 큰 거로 하세요. 박스를 조그마한 거 들으니까 큰 걸로 하세요. 그러고는 무표정하고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멍하고 앞에 쳐다보고. 좀만 기다리세요. 다른 아줌마들한테. 옛날 같으면 결혼했을 것 같더라고. 한 30대 중후반으로 봐요. 옛날 같으면 아가씨, 아줌마, 좀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 저 양반도 또 손님한테 저 소리 들으면 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겠지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하고 그냥 왔는데, 요즘은 친절한 것이 진짜 매우 약해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나만 혼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뭐해? 세상 자체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야? 이렇게 맞아요.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까 그 군대에서 있잖아요. 여기 맞아가지고 폐가 반절 없다고 그런 분 있잖아요. 한 2, 3년 전에 100 얼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20, 30만 원 받을 거래요. 노후 걱정 없어요.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나와요. 예, 맞은 걸로, 그걸로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사회학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핍박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당연히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아멘이죠. 혹시 여러분 핍박받고 있으면 할렐루야.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고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핍박을 피하라고 했는지, 핍박을 대적하라고 그랬는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면역성이 생겨서,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정부에서 4단계 가지고 거리두기하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갈 때는 다 가고, 예? 식당 가서 밤늦게까지 술 먹을 것 다 먹고 자기 놀 것 다 놀고 다 즐기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정부 말 듣는다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아직 연약함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린들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와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라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느냐?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을. 시험 들어요. 부인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한둘입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너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체벌도 못하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가 잘났다고 선행학습한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예요? 다자예요, 다자. 이거 뭔 교육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다자. 거기에 부모들은 학원 보내느라고, 여러분 학원비만 안 나가도 애 키우면서 정말 좀 윤택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회의 구조가 좀 악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일이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을 배우면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교회 간다면 놀리게 되고, 고3이 어떻게 교회를 가? 고3이 너 미쳤냐? 교회 가게? 이러는 거죠. 사회 구조. 다음은 악한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악의 헬라어는 중성형이며 동시에 남성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는데, 중성형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악을 의미하고요,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마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이성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단과 같은, 이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 실체를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코 악은 존재하고요, 그 악을 일으키는 배후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고차원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혹해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렇게.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해야지. 유혹.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번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사탄이가 쓰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회개도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내일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는 아닐까? 그것이 마귀가 놓은 덫인 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돼. 이게 오늘날의 문제잖아요. CCTV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0절에 선악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는 그가 즐겨 쓰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더라고. 타이밍이 있어요. 첫째, 간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믿기 시작하면 사탄이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듣는 소리가 뭐냐? 야, 너 불교 믿다가 교회로 바꾸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노해가지고 너네 집 망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에 교회 나오면 갑자기 안 아프던 사람이 아파. 문제가 없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 이거 시험이거든요.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 역사예요. 은혜 받고 오잖아요. 제가 꼭 은혜 받고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를 통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고 가다. 또 은혜 받으려면 또 역사예요. 못 받게. 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배 오려고 그러는데 일찍 서둘러서 오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딱 교회 오려고 다 준비하고 시간 맞춰서 샤워하고 옷 딱 입었는데 뭐가 떨어져 있어? 단추가 떨어져 있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늦고 단추 꺼매고 와야 돼요? 단추 없이 그냥 와야 돼요? 정답이네. 다른 옷을 입고 오든지. 네? 이게 유혹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안 되겠다, 나는 단추를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서두르면서 달고 그러지만, 그러한 사사로운 유혹들이 있어요. 꼭 목회자에게 유혹이, 시험이, 역사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요일 중에? 네?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꼭 부부싸움을 한다고. 목사들이. 그래서 설교, 여러분 진짜 이런 시험과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고, 각자들. 특강을 하나 맡아가지고 세미나에 내 강사로 갔어. 그날이 뭔 날이냐? 세미나 강의 내용이 뭐냐? 행복한 가정. 그것도 부부. 근데 전날 싸우고 갔어. 이게 그 사단이가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싸워서 설교 못하겠다고, 설교 못한다고 부목사 시키고 그런다고요. 내 친구 목사도 그러더라고. 왜 하필이면 토요일만 되면 그 안 싸우다가 토요일만 되면 사모님하고 싸운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누구끼리도 주일날만큼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시험이 와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선지자 800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에게 있잖아. 이세벨이라는 사탄 같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말 한마디에 죽이겠다는, 그 소리에 나중에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한가할 때 사단이가 역사한대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가할 때 죄 지은 사람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죠. 다윗이 한가할 때 말이에요. 궁의 옥상을 거닐 때에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도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잠자다가
아니, 왕이 업무를 봐야지 무슨 잠을 자요, 잠을 자. 왜? 그러니까 한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하를 목숨 걸고 죽어야 될 그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사탄의 이 유혹의 화살을 쏜 것입니다. 그것이 적중된 거예요. 그 다윗은 죄를 짓고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혼자 있을 때 시험했어요? 누가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는 직접 안 들었거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담이 말이에요. 같이 동조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든지 하면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든지 했어야 돼. 그래서 대표자로서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좀 긴데요. 이거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시험은요, 꼭 마치 전쟁 끝난 후에 지리밭과 같아요. 우리 너무너무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은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는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맷집을 키워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관심 자체가 너무 세상 욕심, 욕망,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데 끝까지 마라톤을 할 때 숨이 콱콱 막히고 물집이 잡히고 근육의 뒤에 있잖아요, 햄스트링이 올라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